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고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과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크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 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자손과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이제 지역 이름들이 조금 많이 등장하죠. 인물들 이름들도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성경에 이 질문 하나를 던져야 돼요. 성경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신명기 본문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출애굽 제2세대,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신세대 왜 율법을 다시 강조하셨을까? 왜 다시 말씀하게 하셨을까? 율법을 통해서 뭘 전하고 싶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걸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본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그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지 이들은 몰라요. 이야기만 들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을 막아섰던 구름기둥이 그들을 막아서고 불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 인도하셨던 그 모든 그 역사 현장을 이들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음 세대에게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한 가지라고 한다면 율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 이게 율법을 설명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룻길의 이 광야, 10하룻길이면 이 가데스 바네아 땅까지 왔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직전 앞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이 이들 앞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40년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38년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세월했던 이들의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과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제대로 믿어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바르게 믿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이 다음 세대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구조는 이게 세 가지예요.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너희 부모 세대가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너희가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너희는 지금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현 세대들에게.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가 이제 앞으로 너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가나안 땅이 미래잖아요. 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고 너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신명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이 신명기 안에 담겨 있어요. 이 다음 세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주 절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제발 너희들은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마라. 너희 부모 세대가 보이는 대로 믿었다가,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말한 대로 심판받았지 않느냐. 너희는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모든 걸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던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모습, 현장들을 출애굽 세대는 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믿음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현장들, 모든 현상들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믿는 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더 복된 길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더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고, 보지 않았더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신명기 2장을 살펴볼 텐데요. 자, 2장부터는 이제 과거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이제 이 모압 땅, 그러니까 이쪽이 가나안 땅이고 중간에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에 있고, 이거 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가 또 지도를 하나 또 넣어드렸어요, 뒷편에. 지도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의 왼쪽 편에 있어요. 왼쪽이라고 표현하면 맞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죠. 예. 왼쪽 편에 있어요. 이쪽 편이네요. 제가 표현하기를. 요단강이 여기 흐르고 있으면 이쪽 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동쪽은 어디냐면 동쪽은 모압평이야. 모압 산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종식하고 이제 모압 땅부터 이제 점령해 나가면서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장 1절.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올라갔으면 됐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고, 좋아, 그러면 올라가도 되겠다, 쳐들어가자, 공격하자, 그럼 올라갔으면 됐는데, 그들이 거기서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죠. 결국 이들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못 올라가겠다고? 차라리 우리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래, 니네가 말한 대로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너 광야에서 다 죽어봐, 광야로 더 돌이켜라. 하나님이 그때 돌이켜라 하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라가서 싸우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고 이제 다시 지금 이 땅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했죠. 광야 생활 40년을 하다가, 그리고서 하나님이 때가 다 되니까, 때가 다 찼어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38년이라는 생활을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38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출애굽 1세대들, 9세대들, 옛세대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대들을 다 죽고 다음 세대인 이 2세대들,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신세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20세 이하의 새로운 세대들을 데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의 이 땅에 모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걸 좋아하세요. 왜요? 무너진, 깨어진
하나님은 완전히 깨어진 그런 관계로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일으켜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다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요, 끝이 없어요. 끝났어. 얘네는 그냥 끝났어. 됐어. 없어.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얘네 전염병 보내가지고 내가 다 쓸어버리겠어. 다 얘네 그냥 다 없애버리겠어.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은 들어가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래? 그럼 안 되겠지. 알았다. 그럼 얘네를 광야로 보내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가 중요해요. 다시. 그 이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았던 옛사람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방향을 그때 돌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자 다시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2절 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1절에 너희 방향 돌려 그랬다가 하나님이 됐다. 이제는 됐다. 다시 돌이켜라. 그러면 이 기간 38년이라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렵고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시간이고 감당하고 싶지 않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방향 돌이켜라 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게 될 날이 온다니까요. 자, 광야 38년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다시 들어가게 하시죠. 기회가 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땅을 정복해 나가요. 자,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엘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엘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하나님이 이 세일 땅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래요. 너희에게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이 동쪽을 지나가게 하세요. 동쪽. 제 사진 보세요.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붉은색으로 된 빨간색으로 된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지 찾으셨나요? 아말렉 아래. 자, 가데스 바네아 찾으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라? 홍해길로 돌이켜라. 홍해길로 가라. 그래서 홍해길로 다시 내려오잖아요. 보이시죠? 홍해길로 내려와서 이제 여기에서 에시온이 있고 게벨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세일산이 있는 곳으로 가요. 세일산 어디 있을까요?
세일산. 모압 아래. 찾으셨어요? 세일산. 에돔 위에. 에돔 위에. 세일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세일산이에요. 이 세일산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에서의 후손에게. 에서의 후손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사실은 요 모압 광야길로 돼 있는 이 길에 이 성경 지명들이 여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주황색 길도 있고 보라색 길도 있어요.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성경 이 지명을 연구한 성경학자들이 이걸 지명을 찾아서 해보니까 당시 지역 이름이 사실은 이쪽이 아니라 아말렉 아래 산 광야 이쪽 아니냐. 호르산이 나오거든요. 이제 다음에 보면 호르산이 그 위에 있어. 가데스 바네아 위에 있어요. 호르산이. 그래서 호르산이 여기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위 신광야를 지나서 다말 가고 살모나를 지나서 보스라타 이쪽으로 가서 세일산을 가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제 그 당시 지명이랑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연구한 학자들의 이 지명과 좀 상이한 부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쪽 길이다 이쪽 길이다 정확하게 찾을 수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론할 뿐이에요. 근데 성경의 이 표현들을 잘 읽어보면 결국에는 모압 에돔 모압 광야길을 지나서 가게 되거든요. 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 길을 암몬과 모압이 그 길 지나갈 때 그 길 중앙을 통과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허락해 주지 않아요. 다 돌아서 가요. 그래서 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이쪽 모압 광야길이지 않았겠느냐 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가나안 땅을 향해 곧바로 올라가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에돔과 모압을 지나서 요단강 동쪽 오른쪽 이 길을 통해서 길르앗과 바산까지 정복하게 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단행하게 하시는 거죠. 자, 여기 등장하는 지역들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라고 말씀하세요? 다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다투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에게 주셨으니까 에서의 자손, 에서의 후손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넘보지 말라. 자, 그래서 여기 세일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자, 그러면서 여기 계속 지역 이름이 여기 7절부터도 똑같이 또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7절부터 읽어볼게요. 7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시니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쪽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에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자, 여기
좀 뭐 여러 사람 뭐 후손 뭐 이게 막 나오지만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에돔. 첫 번째는 에돔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압이에요. 모압. 그리고 세 번째는 암몬. 네. 자, 이 세 가지 족속은 다 누구로부터 연결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에돔은 누구냐면 에돔은 아브라함의 자식.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과 네. 이스마엘. 네. 자, 그리고 이삭은 그럼 누구를 낳아요? 이삭은 에서를 낳고 또 야곱을 낳죠. 그렇죠. 맞아요. 야곱으로부터는 이제 12지파가 되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 나와요. 예? 근데 에서를 통해서는 누가 나오냐면 에돔이 나와요. 에서를 통해서 에돔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에서, 에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에서가 어떻게 됐어요?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원래는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형을 속임수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장자의 그 형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다 강탈해 버리잖아요.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형 에서를 도망가서 이제 삼촌네 라반 삼촌네 도망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에서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예요. 다 줘가지고 결국에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는 무조건 다 자손에게는 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도 에돔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고 결국에는 이 땅, 지금 현재 이 가나안 동쪽 오른편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서 살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정착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에돔에도 원래 살고 있던 이 종족들이 있었어요. 그 종족들을 몰아내고 에돔이 이 땅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모압은 누구예요? 모압은 누굴까? 모압과 암몬을 생각해요. 같이 생각해요.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사촌, 조카죠, 조카. 롯이에요, 롯의 자식이에요. 근데 성경에 롯이 아들을 낳은 장면이 어디에서 아이를 낳아요? 이거 굉장히 롯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도시였는지. 소돔과 고모라 하면 그냥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문란했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진노의 유황불이 내리고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때 이 롯과 롯의 처 그리고 두 딸이 함께 도망쳐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에 유황불이 내리고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뒤돌아보다가 결국에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에 막 도망치던 이 롯과 그리고 두 딸이 이 멀리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하는 이 심판의 모습을 보고 몇 날 며칠을 거기에 있다가 결국에는 이 롯의 두 딸 중에 두 딸과 함께 잠자리를 하게 돼요. 자, 왜 그래요? 이게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자식이 없기에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인간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어떤 그런 자녀, 이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이게 뭐냐면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나온 첫째 딸, 큰 딸에게서 나온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리고 작은 딸에게서 낳은 족속이 뭐예요? 베난민이라거든요. 베난민. 이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이 돼요. 암몬 족속.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에돔, 모압, 암몬, 이건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정말 축복받고 장자의 어떤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또 야곱처럼 어떤 그런 축복의 그런 대가 이어져 내려온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세대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가나안 땅, 이 지역 가운데 동편에 그래도 척박한 이 땅일지라도 그 땅에 정착하여 종족을 이루어 자식을 번창하고 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족속이 자녀 세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2장 이 4절 하단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한 발자국도 그 땅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9절 하반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너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야.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기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이런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그런 세대, 그런 족속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려고 다투지 말아라.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너희에게 있는 게 이미 족하다. 여기 다투지 말라는 말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냥 지나가라. 너희가 그 욕심내지 말라.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여기 없어요.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자꾸 여기에서 우리 하나 더 뭐 얻어먹을 거 없나? 하나 더 뭐 챙길 거 없나? 하나 더 뺏을 거 없냐? 이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책임져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너희의 모든 걸 책임지는 건 너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라. 여기 여행자처럼 물도 공짜로 마시지 말고 돈을 내고 사 먹으래요. 양식도 돈 내고 사 먹으래요. 물을 어떻게 구해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물 떠먹어요? 여기 어디예요? 광야예요. 맞아요. 정확하셨어요. 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을 파는 건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땅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 물을 파 먹는 그 양만큼, 그 땅만큼 값을 지불해야 돼요. 정당한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공짜로 이 세상에서 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7절 때문에.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7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부족함 없지 않냐는 거야. 부족함이 없지 않냐. 왜 자꾸 부족하다고? 왜 자꾸 없다고? 뭐가 그렇게 없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뭐가 그렇게 부족해. 욕심 좀 내지 마. 너희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땅이야. 이 땅에서 너희가 얻어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 내려놓고 그냥 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또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고 그 약속 안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러면서 세렛시내가 등장하죠. 여기 세렛시내. 자, 13절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뭐 찾았어요? 13절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자, 여기 시내는 모압과 에돔 중간에 있는 강이에요. 우리 지도 한 번 더 보세요. 지도를 한 번 더 보시면 에돔과 모압 사이에 파란색 글씨로 세렛강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여기가 세렛강이에요. 세렛시내. 그래서 여기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지역이에요. 이 강을 북쪽으로 넘어가면 모압 땅이고 이 강을 아래로 내려오면 에돔 땅이고 경계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세렛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래요?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래는 여기까지 오는데 며칠이면 오겠어요? 한 3, 4일, 길어야 5일이면 오지 않을까요? 원래 그냥 직선으로 오면. 여기까지 오면. 밑에 홍해에서부터 홍해 아래, 여기 아래 지역이 호렙산이니까 여기 아래에서 홍해를 건너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어요. 여기까지 한 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한 3, 4일이면 오지 않았을까요? 넉넉히. 근데 몇 년을 걸렸다고요? 38년. 38년 방황하던 이때에 불신앙과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걸 기억하라는, 그걸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걸 아주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들을 향해서 군인들이라고 표현해요. 군인들. 갑자기 웬 군인들이 등장하죠? 이걸 이제 학자들은 이 군인들을 이 모압과 에돔을 지키는 군인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으로 보기도 해요. 당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군인으로 이제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쓰여지는 그 표현들이 군대 용어처럼 쓰여요.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해서 군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군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모집했다는 거예요. 군대로. 이 군대 총사령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허락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는 건 이 땅을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정화시키는 작업.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과 또 이 가나안 땅 족속까지 모든 이 족속을 다 포함해서 그 땅에 있는,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땅 안에 왜 가나안 땅이냐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범죄한 도시, 죄악에 가득한 도시.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서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오합지졸이었어요. 오합지졸. 근데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진을 쳐요. 그리고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동할 때는 구름이 먼저 떠서 이동하기 시작하면 구름이 뜨는 모습을 보고 성막을 다시 걷어요. 민수기에 이게 나오잖아요. 성막을 걷어요. 성막을 거두어서 다 정리하고 이걸 다 끌고 들고 싣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동하는 행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또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 내려앉은 그 지역에 다시 모여서 또 그 성막을 치고 자기의 또 진들을 다 집들을 또 이렇게 장막을 치고, 이걸 아주 철저하게 진을 치는 훈련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광야를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뭘 훈련받는 거예요? 군대로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세워져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이들을 부름받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이 더 이상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여기 암몬 지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17절부터 암몬 지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계속 구조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17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발음이 안 돼요. 멸하셨으므로 그리고 그들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므로 멸하시고 거주하고 멸하시고 거주하고 멸하시고 거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암몬과 또 아모리 또 뭐 모압 이런 족속들이 계속 이 땅을 거주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미리 그 땅에 그 땅 주변에 여기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있죠? 어디 갔어요? 창세기 22장 17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창세기 22장 17절. 여기에 17절 하반절 17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 뭐예요? 잠깐. 여기에 뭡니까? 하반절 뭐라고 그래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누굴까? 성문을 뭘까? 저는 이 성문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가나안 땅, 이 지역은 다 죄악의 도시였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 복 안에, 축복 안에, 아브라함의 족속 안에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대적의 성문은 곧 이 성문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성문을 지금 이 성문에 어떤 족속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 주변을 지금 거주하게 지금 하고 일부러 이거 우연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이 동편에 암몬과 모압과 갑자기 생각나네. 아말렉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이러면 이 족속들을 여기에 이 땅에 차지하고 있는 게 우연이었을까요? 야, 우리 한번 그냥 우연히 여기가 좋은 것 같다. 그냥 대충 여기 살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살았을까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은 우연히 그 땅을 차지해서 우연히 그 땅에 들어가 정착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이 가나안 땅 성문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성문을 이들에게 지금 차지하게 하셔서 이 땅을 그냥 활짝 열어 제키는 거예요. 활짝 다 열어 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축복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는지 노리는 주변 족속들이 많았어요.
주변국들과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했을 거예요. 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도 크고 장대한데 10절에 여기 10절에 보니까 에밀 족속이 있거든요. 에밀 족속은요. 그 뜻이 뭐냐면 공포스러운 족속이라는 거예요. 공포스럽다. 근데 롯의 후손에게 주셨대요. 롯의 후손들이 그 에밀 족속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롯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호리 사람들도 동굴을 파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동굴을 파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동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숨고 나타나서 공격하고 숨고 나타나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도요. 에서의 후손에게 이들이 주는 거예요. 여기 삼순밈이라고 하죠. 삼순밈. 이 발음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간사하고 악한 사람인 간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간사하고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족속들을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이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족속들을 멸하게 하시고 그 멸한 그 자리에 이 가나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가 차지하게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거주하게 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래서 우리 신명기 1장 29절 우리 신명기 1장 29절에서 이거 봤잖아요.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마지막 절 마지막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여. 여기까지 누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과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한번 가봐 이게 아니라 미리 너희보다 앞서 모든 걸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몇 년 전부터 준비하셨을까요? 10년 전에? 100년 전에?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걱정거리 투성이고 근심거리 투성이고 낙심거리 투성인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해요. 2장 24절 25절까지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 앞서서 모압과 아모리 족속 땅까지 차지했다는 소식이 지금 삽시간에 다 막 여기저기 주변 국가들에게 다 퍼지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주변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종살이 하던 그냥 하찮은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 예? 종살이 하던 하찮은 민족이 아니에요. 오합지졸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두려운 민족이 되었어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공포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도의 삶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며 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한 자로 살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해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보세요. 이들이 정말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서 이방 주변 국가들은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더럽고, 야만족 같고, 여기 공포스러워. 여기 애민족속 막 공포스럽고, 예? 사악하고 극악무도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주변 국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우리와 지금 뭐가 다른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찾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겠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 떠는 건,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심지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에서의 후손, 롯의 후손, 죄악으로 심판과 저주가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그렇게 약속을 지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먹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뭐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행진하여 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다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